높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2020년 저희 교회는 교회표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 교인들이 함께 성경을 일독하며 풍요로운 삶과 풍요로운 빛을 통해서 복음의 기초 위에 서고 말씀의 기초 위에 서기를 다짐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겠다는 소원을 품고 성경 일독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시작을 안 했으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또 풍요로운 삶과 풍요로운 빛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일을 함께 하고자 할 때에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있는 것처럼 무관심하거나 방관자로 있는 것은 교회에 지체된 성도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함께 하고자 하면 믿음으로 마음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해야 교회가 세운 목표도 이루고 자신도 그 안에서 함께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마음을 정하고 어떤 일을 하고자 다짐을 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마음먹으로 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용두사미로 흘러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결심은 하지만, 우리가 다짐은 하지만 우리가 환경과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쉽게 포기하거나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시기 전에 해결책을 그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난 후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기 직전에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 받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10일이 되는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자의 마음속에 임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눈이 멀게 하죠.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그에게 보냅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와서 한 말이 사도행전 9장 17절에 기록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게 하시고 눈이 어두웠던 것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을 뿐 아니라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다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지내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제자로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말하면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후에야 비로소 주님의 뒤를 잇는 제자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났어야 그 일들을 감당하자 그들은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렇게 성령 충만을 더디고 난 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방해가 있고 죽음의 위기들이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결국엔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역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꾸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과 자기의 의가 나타나려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소원은 있지만 내 속에는 선한 소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을 없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결심한 바를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실 때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결심한 바를 이루고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생각하고 그들도 자신만만하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두려움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다 흩어지고 도망가서 예수님 십자가 지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며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경계하고 바울이 그렇게 조심하라 했던 율법주의가 뭐냐 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다가 실패한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만 하는 것도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그건 패배주의고 회의주의입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른 복음적인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바울이 그런 믿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사역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겠다 하는 약속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죠. 도대체 누가 무슨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그들이 의문을 가질 때에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룰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 사실을 깨달은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능력을 주실 때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혀서 그래서 내가 내 이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제 새 일을 행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첫째는 너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로된 자리에서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려보냄으로써 모든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 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하게 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다시는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죄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그 죄를 반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린 처방이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새 영, 곧 성령을 그들 마음에 두고 새 마음, 곧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새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죄로 굳은 마음을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그들 속에 두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하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 듣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럼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과 소원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결심만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가 다 무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소원을 이룰 능력이 우리 속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대로 한다면 선한 소원은 우리에 있으나 그 선을 이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욕심에 이끌리는 우리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죄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힘으로 죄가 이겨지던가요? 죄를 극복할 수 있던가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피하여 보려고 그러지만 또 죄에게 져서 넘어지고 또다시 죄를 반복하고 또다시 회개하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 반복하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죄를 이기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대신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이기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꽉 찬 욕심은요, 누르고 눌러도 다시 튕겨 나오고 없어진 것처럼 보이다고 잊을만 하면 또다시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평생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기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 서로 거스려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만이 육신의 소욕을 거스려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죄를 이기고 육신의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소원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영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복음이지만 우리를 계속적으로 그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복음의 복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도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복음이고 성령이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이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성령님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죄를 이기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자기 힘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은사가 많고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소원은 있으나 우리 속에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온전한 순종의 사람, 제자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해결책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그러면 실패합니다. 성령께 맡기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한계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해결책이고 성령이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계속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내 노력으로 성령 충만을 오는 걸까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힘쓰며 성령 충만이 되는가요? 성경에 보면 성령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속이 충만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사모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하신 후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으로 그들을 충만케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죄성을 이길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욕심을 이길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육체를 이길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십시오. 진심으로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를 소원하고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기를 소원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임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죄와 육체를 이기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어서 주님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나타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연약함을 이기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오니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재성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성도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